다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0여 년 전에 케냐에 선교사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역 선교사들을 위한 집회를 마치고 한 목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려고 케냐 공항에 나갔습니다. 근데 출국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쭉 늘어진 티셔츠에 진흙에 잔뜩 묻은 바지와 그리고 먼지 투성이에 신발을 신고 앉아있는 한 동양인을 봤습니다. 케냐 그곳에 동양인이라면 이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가가지고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할 때 그래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옷들은 좀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늘어진 티셔츠에 지금 잔뜩 묻어있는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제가 목수가 직업인데 선교사님 도와서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단기 선교를 와서 원래는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공기를 한 거의 두세 달 정도 땡겨가지고 일찍 해서 일찍 끝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기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더운 날씨 있는 데는 원래 한 6개월 준비하고 가면 보통 10개월 걸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공기를 두세 달이나 단축을 하고 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자기가 와서 일을 하는데 현지 인부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건축 방식도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현지 인부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냐? 나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또 옷들이 벗어서 우리 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저없이 그래 하고서 옷들이 벗어서 줬대.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지도 줄 수 있냐? 그래 바지도 줄게 하고 그냥 멈추지 하지 않고 바지도 벗어서 줬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 마지막 남은 것도 줄 수 있냐?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래 벗어줄게 뭐 어차피 하고서 팬티를 벗으려고 하니까 그때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벗어놨던 옷들을 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갔대요. 속으로 생각할 때 별참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공사 현장이 확 바뀌었다. 얘기하지도 않은 일들이고 지들이 와서 다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기를 무려 석 달이나 단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근데 집사님 무슨 일로 여기 케냐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한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헌금의 11조는 드리면서 시간의 11조는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면서 좀 시간의 11조를 내서 선교지를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을 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그렇게 박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케냐에 이 비행기 싹하고 체류비를 모아서 그래서 지금 케냐를 왔다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닌 삶의 모습과 좀 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신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 했던 많은 이들, 오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행하여 갈 때, 내게 맡겨진 바, 내게 주어진 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고자 살아갈 때 주님의 군사로서 칭찬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가엾게 여겨 돌보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한자로 쓰면 한자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옛날 흉년이 심할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라에서 뭘 나눠주죠? 쌀 나눠주잖아요. 구휼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얘기입니다. 흉년이 심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수 있는 쌀을 나눠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 한자,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긍휼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라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형이 동생에 대하여서 혈육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그냥 사전적인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하민, 엘레오스 이 말이 신구약 성경 모두 308번 나와요. 별로 많이 안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긍휼, 자비, 사랑 다 달라요. 그냥 긍휼만 308번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무력과 용기는 존중하고 긍휼이나 자비는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멸했는가 하면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부인이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딸을 죽여도 돼요. 그게 로마의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나는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이려고 그 자리에서 딸을 죽이고 그렇게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통용되던 시절, 힘이 강하던 시절, 그때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긍휼은 영혼의 축복이고 영혼의 건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긍휼을 말씀하세요. 산상수는 단계별로 간다고 했어요. 한 단계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긍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의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가 없는 긍휼은 감상적인 거고 긍휼이 없는 의는 기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와 긍휼을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들 긍휼하심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긍휼하심을 받은 줄을 알아야 거기서 뭐가 나, 긍휼이 열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긍휼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긍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온전히 깨달아야 거기서 또 다른 사랑을 내가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 남편을 위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남편도 아내가 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아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 내가 먼저 긍휼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 카리스라고 했고요. 수없이 많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집니다. 그 햇빛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그건 개인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햇빛을 주세요. 그런데 긍휼은 달라요. 긍휼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긍휼이 또 나쁜 거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뭘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리더, 이게 엘레오스라는 뜻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죄 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뭘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사랑보다 긍휼이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 같은 게 사랑이고,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고쳐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은 회복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민수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치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앞장서서 모세에게 비난을 가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뭘 내리셨어요? 문둥병을 내렸어요. 하나님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 보면 겁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네가 비난하니까 그런 병 걸리잖아. 그렇게 하고 뭐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건 많아요. 왜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근데 왜 네가 나서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뭐해요? 겁하라 하고 고소할 수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벌 내리신 건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디안
위해서 진심으로 국률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디안의 나병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들여보내.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시면 진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힘을 가진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고 그게 긍휼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을 돕는 건 그건 뭐예요? 자원에 사는 마음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굴욕이죠. 자,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고 세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 그런데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뭐 했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요. 어느 정도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온갖 저주와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배역한 여인의 몸에 살아나는 이 아들놈아 하고서 입에 담기 힘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욕과 저주를 퍼붓는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울 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행한 일이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이보셋을 찾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다윗이요, 예루살렘 정을 점령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성의 절름발이들과 저는 자들과 병신들이 모여서 너희를 지켜도 너희는 이 성 못 넘어와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뒤에 뭐 했는가 하면요, 다리 저는 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 입으로. 그런데 누구는요, 다리 저는 자 무이보셋을 자기가 만든 법을 깨면서 무이보셋을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과 똑같이 그를 대접해 줍니다. 국률의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키, 문득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국률의 삶은 내가 모르는 때에, 곤란한 때에 생명으로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긍휼의 삶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야유와 조소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드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을까요? 원수를 위해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첫 번째 세 가지 유혹이 뭡니까? 40일 금식하신 뒤에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리고 뛰어내려 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마음, 교만함의 마음, 이거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했어요?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철로 영점을 갈 때에 우리가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야 될 세 가지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세 가지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그 생명을 다하시는 마지막 순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못할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를 위하여 긍휼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하는 것 그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년 동안,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뒤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애국으로 다 옵니다.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무슨 겁이요? 저거 우리가 13년 전에 애국의 노예로 팔아넘긴 거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 때 형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가 됐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요셉은 긍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 형제들을 긍휼을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수의 자리에서 들어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서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나바디아라고 하는 판사 얘기입니다.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파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쳤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나바디아 판사가 그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공황 때. 그때 10달러라고 하면 지금의 100만 원 이상 되는 많은 돈입니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 10달러라는 거금이 어디 있겠어요? 10달러라고 하는 벌금형을 언도한 뒤에 나바디아 판사가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봤더니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요. 그리고는 10달러를 모자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방청객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인이 죄를 짓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모두 57달러 50센트가 모였습니다. 10달러를 벌금으로 넣은 뒤에 47달러 50센트를 그 노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 덮어주는 게 긍휼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야 돼. 그리고 같은 죄를 그래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요, 아이 그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더 큰 죄를 지고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잖아요.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허물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용서도 사랑도 긍휼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반복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죄를 알고 아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참 긍휼입니다. 요즘 청문회 보면요 복장 터져요. 저를 왜 청문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일병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술 먹고 경찰이라고 하는 거 속여가지고 징계 안 받은 사람이 경찰청장이 됐어요. 지금 그 부하들이 뭐 합니까? 음주운전 단속해야 돼요. 권리 섭니까? 사랑과 긍휼과 몰랑하고는 천연이 차죠.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그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긍휼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하여지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허물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일수록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촉개를 아끼는 자는 뭐라고요? 자녀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긍휼의 교회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복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뒤에 온전히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온전히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